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네 번째 말씀으로 요나단의 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선의 다섯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왕위에 한 사람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이 분명히 적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다. 우리 연인의 사랑도 아마 여기에 미치지 못할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고, 당신 없이 나 죽는다고. 그런 사랑도 요나단의 다윗 같은 이런 사랑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원수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서로 왕위를 올라요. 요나단은 자기가 다음 왕이 오를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선함을 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요나단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선한 사람끼리 마음이 서로 연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선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심으로 왕위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편을 택해갈 수가 있었고요. 다윗 역시 그 마음이 선하였기에 분명 자신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알았지만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자신은 오직 선만 쫓아 행했습니다. 자기가 다음 왕이 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또 기름 부음 받았고 해서 다윗은 알고 있지만 생각을 동원해서 자기가 다음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쫓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험해도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앞에 있어도 그를 죽이지 아니했고 오직 아버지의 손에 맡긴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입니다. 진정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윗과 요나단이 과연 어떻게 선을 쫓았는지를 말씀드릴 때 성도님들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내가 너를 보니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하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으나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 블레셋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왕도 장수들도 온 백성이 무서워 떠는, 감히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 적장 참 무서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이 말이에요. 어린 소년의 몸으로. 그러니 일약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이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다윗을 처음에는 매우 기뻐하여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과 사울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생겼지요. 이들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하자 사울이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시기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 주던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이 피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를 본 사울의 시기와 두려움은 더욱 커졌지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 후로도 다윗을 죽이려고 무리한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그의 집까지 군사를 보내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오직 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이렇게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애매히 죽이려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단은 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윗을 변호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고 있지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입장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 쪽에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자면 다윗의 편을 들어야 하겠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요나단의 아버지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말을 거역하고 친구 다윗을 옹호하는 것은 육적으로는 불효이자 불충이 됩니다. 더구나 다윗이 왕이 된다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오기로 되어 있던 왕위를 얻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다윗이 죽는 것이 육적으로 보면 요나단에게도 유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더군다나 애매히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고자 했습니다. 요나단은 한번 말씀드려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지요. 요나단이 거듭 강청하며 다윗을 변호하자 사울은 요나단도 미워하고 심히 노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며 더욱 다윗을 변호하지요. 잘못하면 지금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이지만 왕이 지금 진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진노한 아버지 앞에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으니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한 마음 다윗을 위하여 또 아버지가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강청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사울이 던진 단창에 맞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싫어하신 바가 되었고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지요. 요나단은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사심없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다윗이 잘 되도록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아니요? 불편한 마음이었던가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즉 우리 주님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심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영광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멈칫하거나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은 주저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일을 이루어가는 두 부서가 있다고 할 때 A라는 부서가 어떠한 일을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여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만들어진 B라는 부서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A 부서가 그동안 해놓은 것을 잘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B 부서는 A 부서의 어떤 자료나 인력이나 기술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럴 때 A 부서의 머리나 A 부서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을 과연 기쁨으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저들은 이것을 쉽게 가져가는가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서 내어주기가 아깝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한다 했지만 사심 곧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하지요. 요나단이나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나 자신은 아무 영예나 칭찬을 얻지 못해도 소금처럼 아무 형체도 없이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입니다. 나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 또 상대의 이익을 구해줄 수 있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지요. 이런 선한 마음, 이러한 선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설령 당장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선은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선입니다. 바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살기 등등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이는 그 아비 사울이 악할지라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찌하든 더 큰 악을 행치 않도록 자신이 아버지께 미움을 받고 해를 받게 된다 해도 거듭거듭 간청했던 것이지요. 예전에 진정한 충신들은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왕이 그릇 행할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왕 앞에 나아가 바른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신들은 왕이 참으로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 가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중심에서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는지요? 자, 여러분의 전도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해도 변함없이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셨는지요?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도리는 간과하지 않았는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된 부서나 조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윗사람이 비진리를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녕 윗분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먼저는 그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비진리를 행한 것도 아닌데 내 의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며 윗분을 내 임의로 판단하여 윗분에 대해 좋지 않는 말을 하고 퍼뜨린다면 이는 마음이 얼마나 선치 못하고 사랑이 없는 행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윗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다 해도 그릇 행하는 윗분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더욱 해방할 거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말할 계제가 아니다 하고 물러서서 방관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일까요? 먼저는 자신이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아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윗분이요 질서상 머리된 분이라면 아랫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권면할 수 있는 선의 지혜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웃분이기 때문에 웃분을 마음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불쾌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지혜를 해서 정말 선한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아랫사람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선의 지혜로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진실은 통하기 마련이기에 내가 진정선으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면 윗분도 마음 상해하지 않으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윗분이나 동료나 형제, 자매가 범죄치 않고 진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었다면 이는 선으로 인해 그 영혼을 얻은 것이 되니 하늘에도 상급이 되지요.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저 또한 성도님들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요. 이 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성 다해 가르쳐 왔으며 말씀을 확증하는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할 바를 다했다 하지 않고 한 영혼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있지요. 또한 실질적인 사랑의 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섬김을 보임으로 성도들이 연약하여 범죄치 않고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따뜻하게 보살펴 줌으로 막아질 일이라면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주고 구제를 통해 막아질 일이라면 구제를 해서 범죄를 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에게 100만 원을 구제하려 했다가도 그 이상 일정의 액수를 더 구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꼭 필요한 금액만 구제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필요한 데만 다 쓰고 11조를 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할까 염려가 되어서입니다. 그래서 아예 11조까지 드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액 이상 넉넉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어도 결국 또 죄를 짓는 성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를 멀리하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상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진리로 빛 가운데 나오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요. 저는 그러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마음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저 애통으로 인해 기가 빠지고 마음에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원의 기회를 얻은 영혼들이 다시는 범죄치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면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거나 옳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선은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차라리 눈을 돌려버리고 싶고 악한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선한 사람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악한 아버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선악을 구분했지만 그것은 선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악인과 함께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결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싸우다가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생사를 함께함으로 도리를 다했던 것을 바로 선이라 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라도 도리를 쫓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고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악함을 알았고 아버지가 범죄치 않도록 수차례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사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멸망의 길로 가는 아버지를 자신마저 차마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지 아버지 사울에게 동조하거나 사울의 악함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히 큰 악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과 도리를 쫓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선이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는 서로 사랑하였기에 100년 가약의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서도 막상 결혼하여 보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는 성격이 맞는 줄로 알았나요? 다른 배에서 태어나 다른 환경에서 다른 스승 밑에서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책을 보고 성장했는데 어떻게 상대의 성격과 내 성격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틀린 거 알았지요. 성격도 틀리고 교양도 틀리고 지식도 틀리고 가문도 틀리고 다 틀린 거 알고 결혼해놓고는 뭐 결혼을 하시지 싫어지니까 뭐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그런 이유를 댑니까? 그런데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신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여 이혼을 생각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에 대해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하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어지는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즉 아내가 만약에 전도했으면 남편도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않다. 만약에 이혼했다고 해봐요. 자녀가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할 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말씀 안에 순종해서 이제 아름다운 부부로 결국은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 구원받으면 그 자녀도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잘 음미하시고 양식을 잘 삼아야 돼요. 또 이러면 무조건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절대 이혼하지 못하겠다. 이혼하면 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해준다면 그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나요?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는 말씀은 없고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거역됐을 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지 않은 자가 헤어지기를 싫어한다. 사랑하고 그런다면 헤어지지 말고 그를 구원시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은 상대가 자기까지도 믿지 못하게 핍박을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어찌해야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교회를 택하든가 아니면 나를 택하든가. 그러면 이쪽을 택하면 자기도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죠.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죠. 원수마의 사단에 의해서 역사되는 거기에 동조해서 지옥 가는 거 원치 아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와 좀 살기를 원하면은 어찌하다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것이지.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된다면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사망 길로 갈 바에는 사망 길로 가지 않은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핍박을 이겨내고 어찌하든 기도해서 내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내가 어찌하든 나 사랑하는 남편을 또 자식들의 아비를 어찌하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돌이키게 하고 어찌하든 영혼을 구원해 내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뜨거운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기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좀 맞더라도 내가 어찌하든 남편을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택해야죠. 그러나 내가 남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야 되고 결국 사망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할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은 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해도 아내가 혹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전도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같이 사랑하여 살고 싶은데 어떻게 때리면서 막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심히도 강팍하고 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은 물론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마저 자칫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이럴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선이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요나단을 통해 세 가지 선의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선은 사심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선이었죠. 세 번째 선은 자신의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좀 이어서 더 보충해야 되겠네요. 정말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기 전에 이혼하지 말고 별거에 살으라고 하는, 별거에 살아. 별거에 살다 보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랑도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혼하는 것이 참 선인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참고 살고 다시 합하여 사는 것이, 별거에 보면 내가 점거하지 못한 그런 사랑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헤어지니까 정말 외롭다. 남편 생각이 난다. 아내 생각이 난다. 내 헤어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구나. 아니면 다시 합쳐서 살아야, 이런 별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작용해서 이제 전에 헤어지자고 하는 그거와 다른 또 마음이 생겨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별거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세 번째서는 자신의 도리를 끝까지 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으로 선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는 않았다. 그런다고 아버지를 동조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옳기 때문에 다윗 편을 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버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점은, 범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을 인해 가장 애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범죄함으로 주님과 성령님께서 애타게 중보기도 하시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너무 마이너스가 돼요. 내가 돌이켰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그렇고 앞으로 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고 많은 지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 비유를 든다 해도 어느 상사와 부하 사이에 어떤 신뢰하고 정말 믿고 신뢰했다가 어떤 경우 그 신뢰가 끊어졌다고 하면, 그런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옛날에 신뢰가 끊어진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옛날처럼 신뢰하고 믿고 싶지만은 그 믿고 싶은 그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기까지는 심히 오래 걸린다 이 말입니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기쁨만 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 전반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 이처럼 범죄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원수마귀 사단이 만질 수도 없고 설령 어떤 시험환란이 왔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뢰하며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도 영의 흐름을 함께 타고 생명으로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 신속히 온전한 선에 이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축복의 대열에 모두 함께 설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